2024년 맞아서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2024년 맞아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편처럼 살면 어떨까라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구약을 보면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위치를 좀 고민해 보니까 모세오경처럼 율법에 따라서 그 규정대로 또 사는 삶도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예언자처럼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삶도 저에겐 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시편적인 삶,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2024년을 맞이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가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들을, 영화 작품들을 몇 편 봤거든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게 시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시를 어떻게 쓸까라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시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시인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척박한, 또 때로는 냉혹한, 또 빡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딸 송이가 이런 답을 했어요. 마음에 좀 여유가, 편안한 마음이 필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시를 쓰는 걸 시작할 수 있다. 송이가 1학년 때 시를 써가지고 학교 그 정문 벽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나름 다람쥐로 시를 한번 써봤다고 자기의 그 경험담 안에서 또 삶의 지혜, 또 시인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두 번째는 어떨까? 저는 좀 고민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라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좀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제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이 색연필 하나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는 것. 그것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한번 만져보고, 색깔로 한번 칠해보고, 또 칠해보면요, 내 손끝의 힘에 따라서 색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이것을 만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또 햇볕을 맞으며 또 비를 맞으며 그 견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성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그 사물들을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본다면 그것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스며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바라본 게 뭐냐면, 송이야 일로 와봐. 노을을 좀 바라봤어요. 송이도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노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침에 햇살은 참 뜨겁고 또 찬란하고 이 겨울에 참 유용하거든요. 하지만 매일마다 맞이하게 되는 그 노을을 보면서요, 해는 비록 산 너머 뒤로 숨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송이는 노을 보면서 뭘 느껴? 몰라요?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아침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색을 보면서 어떻게 그 찬란한 빛이 산 뒤에 숨으면서 은은한 빛을 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푸르렀던 하늘이 때로는 주황색, 붉은색, 또 파란색, 또 보라색, 다양한 색깔로 짙어지고 또 스며들게 될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치 송이같이 어린아이들은요,
해가 떠서 그 찬란한 정오의 태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 좀 되면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또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에게 노후를 바라볼 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에 때로는 햇살이 스며들어서요, 짙음을 짙어지고 우리만의 색을, 어떤 색인지 모르겠어요. 송이 얘기로는 엄마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뭐냐면 때로는 따뜻하게 해주고 때로는 너무 차갑게, 그 양극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어떻냐고 물어보니까요, 저는 항상 빨간색이랍니다. 이 시골에서 저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화내는 아빠였다는 것, 오늘 반성하면서 딸에게 조금은 따뜻한, 빨강은 좀 부담스럽고 주황이 한번 돼보기로 한번 결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에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봤으면 해요. 특별히 이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장면이죠. 승승장구하는 현실의 그 높은 벽을 한번 뛰어넘어보는 그 다윗의 용기에 우리는 자극을 받고 나도 한번 현실을 뛰어넘어 보겠다, 신앙으로 그렇게 굳게 다짐하는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오의 찬란한 태양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올해는 그 너머의 시간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찬란하게, 마치 고속도로처럼, 인생이 하이웨이처럼 뻥 뚫리면서 펼쳐졌을까요? 근데 저는 도리어 그 이후의 시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금리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언제 저금리로 될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죠. 파프리카 하나를 아내가 사는데 조그만 거 2개가 들었는데 5,000원인 현실. 우리의 밥상은 조금은 이렇게 헐렁해질 수밖에 없는, 또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저도 최근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은, 그래서 때로는 더디가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면은 어떨까? 그 이야기는요, 간단히 읽어드리면, 좀 한 절만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개성문에 들어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천인데 다윗이 만이라고? 이제는 왕의 자리만을 노리는 것만 남았구만. 그래서 이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꼬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삶의 여정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한 가지만 제시하고 싶은데, 그 이후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올해 어떻게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는 현실에 뿌리 박을 때, 또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받아들일 때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보게 돼요. 땅에 떨어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그 열매가 땅에 흩어지고 그러면서 거름이 되면서,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한번 불태워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면 중반부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서요. 다윗의 시편과 함께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5편이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이제부터는 노래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그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뜻과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시편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시편,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시편을 쓸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좀 그러면서 좀 주목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있어서 좀 레전드 작사가가 있는데 그 박주연이라는 작사가입니다. 그 박주연이란 작사가가 쓴 대표적인 곡이요. 이병열차 안에서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근데 이 작사가가요. 자신의 작사의 원천을 어디 삼냐면 자신의 일기에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매일 쓴 그 일기들의 어떤 그 문장들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그 이병열차 안에서의 어색해진 짧은 머리도 보여주기 싫었어. 이것도 그 일기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가 뭐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편안한 마음도 우리 일상에 작은 시간,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자세히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데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우리 삶에 자세히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세히 바라본다면 때로는 무질서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작은 빛을 저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닐양이잖아요. 시크릿 선샤인. 예, 어지러진 그 공간에 작은 빛이 비치듯이요. 우리 일상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한테는 어떤 순간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쨌든 목회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목회자로 살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일합니다. 예,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짬 시간에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또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어떤 제 존재에 대해서 비록 제가 새벽 일을 하지만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그 제 존재 안에 어떤 그 방향성, 예, 이 현실과 저의 이상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길 안에 저는 저의 시편적인 삶이 있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올해 노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시인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꺼집으신다면 그 안에 은밀한 빛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꼭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누군가 그냥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송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편의점을 다녀와야 하거든요. 웃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 뭐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은 질문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정심성의껏 답할 것이고, 또 어느 한날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우리 늘 그 곁에 있는 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임을 저를 믿고요. 함께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면서 오늘 담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